지금 우리는 다시 회복이라는 주제, 다시 회복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붙잡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 또 회복이라는 말, 이 다시 회복이라는 이 말들만 봐도 이 방향이 과거를 향하는 것 같아요. 과거를 향한 것처럼 과거의 어떤 시간, 과거의 어떤 수준, 어떤 경험을 회복한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회복하실 때 그 하나님의 회복은요, 특별히 우리 좋았던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수준이나 사건, 어떤 기억들을 다시 불러오는 그런 과거를 반복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하실 때의 이 회복은 어떤 과거의 지점으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억해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도 광야에서 계속해서 너희는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억해라. 또 그들을 왕을 만들어 줬을 때도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신명기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쯤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때 그 시기에 거기에 그 자리에서 그때 함께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기억할 만한 사람들은 거기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것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다 죽었고 그 자손들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저희도 2년 전에 23년 7월 8월 동안 이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막 다루었는데, 그해 여름에 다루었던 이사야 61장, 23년 여름에 다루었던 이 본문을 다시 다루면서 그 회복이 이제 다시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에는 다시라고 말하는 그 다시에 공감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자리에 없었거나 나는 그때 여기가 아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3년 여름보다 지금 거의 2배 가깝게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반 정도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5년 이 봄의 다시 회복은 과거의 어떤 시간, 과거의 어떤 방향, 누군가가 갖고 있는 그 기억을 다시 반복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셨을 때 그 기억은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순간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는 게 너에겐 새로운 축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은요, 어떤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회복의 방향은 명확하게 다른 곳, 여기에 있는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만한 자리에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이사야 61장 리빌드, 다시 건설하다, 리스토어, 다시 복구하다, 리뉴, 다시 새롭게 하다 라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저희가 이 봄의 이 시간들을 지나갈 건데요, 오늘은 세 번째, 이 회복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향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는가. 저마다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다 다른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공유할 수 있는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 황폐하였던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 옛부터 무너져 있던 곳을 다시 회복하신다, 너희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렸던 곳은 어디일까요? 떠올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은 그럼 뭘 떠올렸을까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아직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정도까지 활동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유다에서 강하고 힘있게 왕국을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옆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는데, 그들은 남유다에게 형제지만 서로 공격하고 전쟁하는 타자 같은 존재였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대대로 무너졌던 것,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을 하나님이 다시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떠올릴 만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대로 무너지고 파괴된 곳이 그때 그곳 유다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 이야기가 아닌가 보다. 이거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 250년이 지나고 나서, 길죠? 250년이 지나고 나서 남유다가 망하고 사로잡혀 간 곳에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 돌아와 성전을 만들게 된 250년, 이사야가 이걸 선포한 지, 이 말씀을 전한 지 한 250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250년이 지나서 성전을 재건하고 300년이 지나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때 이사야가 정말로 300년 전에 남겼던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오래 황폐하였던 것, 이 300년, 200년을 황폐하게 있었던 이곳을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구나. 3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실제로 그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이 성전이, 성벽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약간의 미스, 약간의 완전하지 않음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61장을 보면 이방 나라의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고 자랑할 만하게 될 거다. 대대의 영원한 너희들의 기쁨이 될 거다. 너희들은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게 될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사실 성전을 지을 때 상황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에스라 3장 말씀을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상황을 알려주는데, 말씀이 이래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나이가 정말 많은 이 장로님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파괴되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얼마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 멋있었는지, 얼마나 큰 황금으로 가득하게 번쩍번쩍 빛나면서 예뻤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로잡혔던 이 포로된 난민들이 돌아와서 비록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귀금속들을 내놓고, 금부치를 내놓고 그걸 녹여서 붙였지만 모자랐단 말이에요. 가난했다는 거죠. 포로들이 어떻게 부유할 수 있겠어요? 포로로 살다가, 식민지에서 살다가 돌아온 이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을 만한 재산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들이 짓는 이 성전은 작았어요. 그들이 다시 짓는 이 성전은 볼품 없었어요. 초라했다고요. 기초만 놓았는데도 이게 어떻게 지어질지 보이니까 이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대성통곡을 했대요.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성전을 만드는데 이게 아닌 거야. 하나님, 이건 너무 작습니다. 이건 너무 초라해요. 비참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이 이 수준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이런 성전이라니요? 라고 하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막 울었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를 쌓는 그 순간 너무 기뻐서 환호하고 소리를 질렀더라. 이 소리가 커서 바깥에서 멀리서 듣기에는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합쳐져 있는 이상한 소리 같았다라고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희한한 장면이죠. 오묘한 장면이에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겠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금 초라하다는 걸. 그래서 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세요. 너희들 중에 그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지? 보기에 어떠냐? 초라하지 않냐? 이전 것보다 못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서 300년이 지났는데 다시 이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이전 성전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그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이 영광스럽게 될까?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될까? 반신반의했겠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또 그렇게 400년이 지나가요. 400년 정도가 흘러가요. 시간이 진짜 많이 흘러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년 전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년 전쯤 BC 20년 경에 갑자기 헤롯이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유대 나라의 왕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근데 이 헤롯이 누구냐면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성극 보면은 동방박사 나오는 그런 연극 하잖아요. 그럼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왕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왕을 죽여야겠다, 저 왕이 나오면 내가 왕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헤롯이 무슨 짓을 하냐면 동방박사들한테 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라는 아기를 만나면 나한테 알려줘. 가로 열고 내가 죽일 거니까. 근데 이 헤롯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동방박사에게 알려주세요. 헤롯에게 돌아가서 예수가 거기 있다라고 알려주지 마라. 동방박사들은 그래서 이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갔던 애들이 왜 안 돌아오지? 도대체 어디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야? 막 이런 물음표에 쌓이는 거죠. 그럼 알아보면 되잖아요. 이 왕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그 지역에 지금 즈음에 태어난 애들을 다 죽여라. 지금 즈음에 요 앞뒤로 해가지고 태어난 뭐 0세에서 2세, 3세까지의 애기들, 남자 애기들을 다 죽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그곳에 통곡 소리가 가득했다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고요?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갑자기 천사가 다른 데로 이사하라고, 옮겨라고, 베들레헴 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헤롯 왕이 그런 놈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성전이 완공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나이 30세쯤에 이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사역을 시작하실 그 바로 직전에 성전이 완공돼요. 성전이 완공되니까 그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이슈였겠죠. 엄청난 이슈였어요. 엄청난 기대였다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성전이 헤롯이 다시 만들어서 그런지 성전 안에서 막 돈 바꾸고 물건 팔고 이러면서 성전이 성전답지 않은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너무 나서 막 책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치면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 성전을 막 깨끗하게, 거기 사람들 다 내쫓으세요.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30살의 젊은 남자였을 뿐인데 그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와서 네가 뭔데 이런 짓을 하냐고 막 따져요. 그때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정확한 원어의 뜻은 만민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라고 막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는데,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 성전을 파괴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은 이 말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성전 지은 게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너는 3일 만에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하느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설을 덧붙여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부터 파괴되면 다시 쌓을 거야, 파괴되면 다시 건설할 거야 라는 이슈로 700년 전에, 다시 300년 전에, 또 400년 지나서 다시 지었네, 파괴되네, 지었네, 파괴되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7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화두를 확 바꿔버리는 거죠. 다시 쌓는 건 이 건물이, 이 땅이 아니고, 이 성전이 아니고 몸된 내 육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몸이야. 이게 신약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회복. 다시 회복.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될까?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될까? 여러분은 뭘 생각하셨나요?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괴하고 회복돼야 될 건, 다시 세워져야 될 건, 다시 그 기능을 찾아야 할 건, 만민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워져야 할 건 이 건물이 아니라 내 몸이야. 사도 바울은 예수의 몸을 교회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긴 설명이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회복해야 할 것, 이 회복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냐면 건물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한서망 청년교회 칸토가 아니라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존재,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존재라고요. 오늘 이 25년 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회복은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존재에서, 우리의 존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존재로서의 나, 정말 하나님이 이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존재로서의 나, 이런 존재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성전이 회복될 거라는 말을 한 번도 사실 하지 않았어요. 다시 건축하고 다시 복구하고 다시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성전도 성벽도 나오지 않아요. 다시 회복되리라는 말 끝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리라라고. 이사야의 말씀도 같았던 거죠. 여러분, 회복의 방향이 어디인가요? 여러분, 이 회복의 방향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여기까지 와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의 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의 존재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쌓겠다고 할 때 현재 다시 쌓을 게 없어 보여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 갖고 계속 부딪히고 있잖아요. 이 다시라는 말 때문에 걸려서 23년에 이 말씀을 갖고 회복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거의 2배에 달하도록 성장하고 있는데 뭘 다시 어디를 회복하냔 말인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가득해서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며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건물을,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게 아니야. 힘들어하고 있는 파괴된 어떤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회복하겠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진짜 예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야.
제가 청년교회 재정 독립을 하겠다라고 그때 보고서를 쓰다가 제 안에 비전에 대해서 쓸 때, 강의안을 쓸 때 다른 곳에 가서 강의를 부탁받아서 이 재정 독립이 뭔지 막 강의안을 쓰다가 이 청년교회 재정 독립의 비전이 무엇이라고 썼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한소망 청년교회는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소망 청년교회는 이 재정 독립, 거버넌스의 독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딱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딱 그 모습 그대로 사도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주의 성령을 받은 7 집사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쓰여져 있는 그 교회를,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돈을 자유롭게 쓰기 위함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라고 썼던 것을 기억하게 됐어요. 회복이죠. 다시 회복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이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기억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맞아, 나도 알지.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그들을 살려 끌어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셨거든요. 4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니까,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에 기억해라. 나를 만난, 나를 생각하면, 나를 떠올리면, 나를 바라보면 너희들은 그걸 기억할 수 있어. 그 사건을 경험할 수 있어. 나를 만나면, 내 기억을 의존하면, 내게 물으면 너희들은 그 사건, 애굽에서 너희를 내가 건졌던 그 기적을 너희들은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너희의 기억엔 없지만 하나님의 기억엔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기억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말씀에.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억해라. 뭘? 기억을, 과거를, 경험을, 좋았던 추억을 아니라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한 번도 자기의 약속을 어기고 해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바로 그 지점, 출발점이자 방향이에요. 우리의 회복의 방향은요, 이 한소망 청년교회가, 칸토가 이 봄에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 방향은요, 어느 좋았던 순간과 추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의 회복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성경에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거 다 과거잖아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 다 과거잖아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그 모든 기록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바로 그 교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기적이 있다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교회, 성경에서 하늘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그 천군 천사들이 드렸던 예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바로 그 교회, 그곳에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 교회에, 초대교회에 괴롭고 힘든 사람들, 멀어지는 사람들이 없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더라. 그곳에,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주의 말씀이 날마다 왕성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났더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그 교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교회, 말씀이 실현되는, 말씀에, 성경에 있었던 그 일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회복, 성경이, 말씀이 회복되는 바로 그 회복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을 잡은 거예요. 저도 다시 회복이라는 이 주제를 잡고 계속 고민했거든요. 뭘 회복할 거지? 어디로 회복해 나갈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명확해졌어요.
말씀이 실현되는 교회,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교회, 너희의 과거가 아니라, 너희의 영화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가 25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이루어내고 실현하고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이 친구에게 허락받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주중에 일하면서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찬양을 듣는데 알고리즘이 꽤 용하잖아요. 알고리즘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되게 진짜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던 외국 찬양 하나를 딱 띄워줬어요. 오랜만이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보려고, 그럼 핸드폰에 다시 보잖아요. 이러다가 하는데 알고리즘에 이 찬양이 있고 그 밑에 요즘 최근에 이 찬양을 번안한 한국 팀이 나온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흥분해서 바로 이 찬양팀한테 이 링크를 보냈죠. 여러분, 목장에도 보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남이 보내는 링크 같은 건 안 열어보는 사람인가요? 목자들이 다 보내줬겠죠? 보내줘야 됩니다. 그 막 신나서 링크를 이렇게 보냈어요. 저도 보내고 그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저도 막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지만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좋아했던 찬양인데 번안된 게 제 기준에, 제 스타일에, 제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그 곡은 좋은 곡인데 저한테는 좀 아니다, 나한테는 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진짜 가볍게 저희 찬양팀 카톡방에 근데 번안은 조금 마음에 안 드네 땡땡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땡땡이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그를 건 거죠, 직접. 난 이 번안이 좀 마음에 안 드네 땡땡아. 그 친구는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개인톡을 보냈어요. 또 다른 번안 버전을 찾아서 이거는 좀 더 나은 버전이란다. 근데 이거보다 우리의 버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친구는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네, 목사님, 그럼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난 주일이었어요. 지난 주일 밤이었죠. 근데 월요일에 그 친구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1차 번안입니다.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 번안된 가사를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엄청 흥분하고 또 막 감성적이잖아요. 막 너무 좋다, 진짜 잘했다, 진짜 고맙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여기 요거랑 여기 요거랑 여기 요거 정도만 좀 이렇게 바꿔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제가 속 얘기를 하나 했어요. 땡땡아, 사실은 내가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예전에 한번 직접 번안을 해봤어. 그리고 증거가 있어요. 제가 성서일가 때 한번 제가 번안해서 기타 치면서 불렀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너무 막 이게 오글거리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영어는 영어로 두자, 이런 마음을 갖고 포기했던 찬양이에요. 그냥 포기했어요, 진짜.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다시 이렇게 진짜로 번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네, 너무 감사하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도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제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친구가 저한테 보낸 카톡인데, 사실 어제 번안 부탁하셨을 때 저는 과장 하나도 안 하고 진짜 며칠 전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 찬양 번안 그냥 내가 해버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 그런 일 안 주어지나? 목사님이 언젠가 제안하실 법도 한데 말이야. 근데 솔직히 내가 먼저 하겠다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엄청 많이 시키시겠지?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더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번안해 하고 싶다, 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제가 던진 거죠. 야, 이거 번안이 마음에 안 드네 땡땡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목사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는데 그럼 기다리게 되잖아요. 기다리면서 저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와, 내가 이걸 언제 좋아했더라? 예전에 이걸 언제 번안을 내가 스스로 했지? 언제 여기에 빠졌었지? 라고 하면서 막 파일을 찾아보는데 여러분, 그게 언젠지 아세요? 23년 8월이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던 때죠. 이사야 61장 이 본문을 갖고 붙들고 씨름하며 아파하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으로, 고백으로, 하나님, 저 이렇게 그냥 다른 것 말고 순전히 예배하겠어요. 제 마음이 깨어지는데 그때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이 막 너무 깨져요. 제 마음이 박살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유 옥합이 되어서 예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그때 고백했었거든요. 그런데 25년 봄이 돼서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설교하는데 왜 이걸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리즘을 쓰세요. 이 알고리즘이 확 온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일이 시작됐어요. 그 일을 하려고 땡땡이한테도 번안하고 싶다는 마음도 막 주신 거죠. 이게 23년 8월이었네 하는 순간 제가 진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제가 소리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그 찬양이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이고, 찬양 마지막에 한 번 더 불렀던 찬양이고, 그리고 이제 또 부를 찬양이에요. 퓨어, 순전한 예배라는 찬양이죠. 왜 이 찬양을 좋아하냐고요? 이 찬양 안에 그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귀신 들린 데서 고쳐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다니면서 얘기를 해. 난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난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제자들도 다 안 믿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근데 이 여인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 한마디도 그냥 지나가지가 않는 거야. 진짜로 아무도,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고 3번을 얘기하셨는데 아무도 귀담아 안 들었는데 이 여인 한 사람만 그걸 귀담아 들었어요. 아무도 그걸 준비 안 했는데, 그래서 여인이 갖고 있던 재산 전부를 다 팔아서 나드라는 가장 고급진 향유 하나를 사요. 이 향유를 사기 위해선 이 여인이 평생 모았던 돈을 다 팔아서 산 거, 그런 향유예요. 그 향유를 하나 사갖고 와요. 예수님을 집에 모셔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원래는 이 유대인들은 발 닦고 막 밥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쁘고 막 분주하니까 아무도 예수님한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만 알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서 이게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이 여자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눈물이 터져 나와서 눈물이 뚝뚝 흐르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러다가 그 향유를요 그냥 깨뜨려서 통째로, 그냥 붓기도 아까워서 깨뜨려서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닦아요.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닦는데 이 여인이 그냥 고개를 얼굴에 받고 이 예수님의 발을 닦다 보니까 그녀의 머리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거든요. 썩지 말고 향기로우라고. 누구도 예수님한테 그걸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여인은 그걸 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걸 보고 근데 옆에서는 왜 저래?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이거 맞아요? 예수님 지금 너무 사치스러우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말리셨어야죠. 이거 나드잖아요. 예수님 이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고 말씀하셨어야지. 그걸 예수님 발에 그걸 다 바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진짜로 유다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거의 혼낸단 말이에요. 이거 맞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놔둬라. 놔둬라. 너희들은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만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놔둬라. 이제 후로는 영원히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님 저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제 존재를 깨뜨려서 제 전부를 깨뜨려서 눈물 흘리며 저의 존재로 제 사랑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배를 저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이게 제 고백이라 이 찬양을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좋아하지 말고 이 공동체와 같이 부르라고 번안도 시키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회복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던 예배가, 말씀에 기록된 그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서 주께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열정과 다른 어떤 기대와 소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곳에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이미 와 계십니다.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예수의 발에 엎드려 제 마음을, 제 전부를 드려요 고백하는 우리가 칸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순전한 예배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과 나만 있었던 그저 서툰 마음을 드리던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해 당신만을 느끼던 그때 아름다운 주 날 받으소서. 무엇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높이 찬양 드려요. 깨뜨린 양유혹처럼 순전한 예배를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나의 전부를 다 드려요. 깨뜨린 양유옥합처럼 순전한 예배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맘 다시 주소서. 꿈과 명예 또 그 무엇도 주 앞에 놓이지 않도록. 아멘. 내 맘 여시네, 내 맘 여시네, 날 이끄시네. 무엇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높이 찬양 드려요. 개들인 양유옥합처럼 순전한 예배를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없어요. 나의 전부를 다 드려요. 깨뜨린 양유옥합처럼 순전한 예배를 주만 향한 감사와 찬양. 주가 원한 순전한 내 맘. 주만 향한 감사와 찬양. 주가 원한 순전한 내 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나올 수 없겠니? 순수하게 내게 나올 수 없겠니?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게 나올 수 없겠니? 나를 사랑해서 내가 보고 싶어서 나를 만나기 원해서 나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겠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반응하며 이 시간같이, 우리 이 시간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인 모든 것 당신만을 모인 모든 것 당신만을 모인 모든 것 당신만을 오직 주만 위해. 당신만을 모인
깨뜨리냐 유혹함처럼 순전한 예배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나의 전부 나의 전부를 깨뜨리냐 유혹함처럼 순전케 하소서. 무엇도 바라지 그저 높이 찬양 드려요. 깨뜨리냐 유혹함처럼 순전한 예배를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나의 전부를 다 드려요. 깨뜨리냐 유혹함처럼 순전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들으실 수 있도록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전부를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오 예수님, 저도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내 꿈, 내 명예,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 이루어지지 않아 두렵고 내일을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하지 걱정되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예배 앞에서, 이 예배와 예수님 앞에서 치워주시고 주님, 강하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앞에 찾아와 주셔서 눈을 뜨면 내 앞에 예수님이 바레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고개를 들며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발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고백할 때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너의 발을 내가 닦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우리의 귀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예수님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무릎 꿇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내 지위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어도 다른 무엇들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했던 그 어린아이였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때 어린아이같이 가장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기 원한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그 고백을,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놓이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 우리를 사랑하여 안아주시는 예수를 만나는 마리아의 예배를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실현하는 다시 회복된 간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